주님께서 사탄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시지 않은 이유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수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사복음서에는 12제자 중에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 다수지만 베드로의 말은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 대부분 질문이나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지만 어떤 말은 칭찬을 받고 다른 말은 책망을 받았다. 베드로는 말주변이 있었고 바울은 문장력이 있었다.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 같다. 그가 불러주는 대로 마가가 기록하여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최초가 되었다. 마가복음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예를 들면 대화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는 것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저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 저자는 받아 쓴 사람이 아니라 불러준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 서신도 구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썼지만 바울은 항상 자신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밝혔다. 베드로는 다분히 골목대장 기질이 있었다.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지키려는 호기도 있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10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대제사장 집안과 안면이 있었던 요한을 제외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하였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도망간 10명보다 비록 실수했지만 끝까지 따라온 베드로가 밉지 않다. 그 장소에 없었던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실수할 기회도 없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은 실수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며칠 전에 아끼던 직원을 타의에 의해 내보내는 일이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권고 퇴직을 말하던 날, 1시간 동안 우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가 나가자 나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다. 하지만 수제자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충격이었다. 필자가 읽은 모든 주석에서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다. 베드로의 약점은 과도한 자신감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은 간과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관찰하려고 한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독대 중에 몇 가지를 지시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유다 대신에 12명의 모수를 채우는 것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일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그의 성품을 교정하시고자 하셨다. 3번의 부인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 전승에 의하면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말도 있다.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겸손하자 다짐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자아가 깨졌다.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실수한 사례는 기록되지 않았다. 베드로는 카리스마적인 성품에 골목대장 기질로 종교 권력의 으뜸자리로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그 후 그는 겸손하게 처신하였다. 종교적 골목대장만큼 최악인 경우도 없다. 바울이 면전에서 자신을 힐난할 때도 듣기만 했고 오히려 그의 서신에서 바울을 두둔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고 초기의 성장을 이끌었다. 교회가 성장한 후에는 야고보에게 일임하고 미개척지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했지만
바울처럼 그 기록들을 남기지도 않았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복음적 전환은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그의 기질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 그나마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모습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에서나 볼 수 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한 것이다. 성경에서 실패를 통해 성숙된 사람들이 있다. 욥과 다윗, 야곱과 요셉, 모세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달리 베드로는 대상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지적하지만 정작 그가 겪었던 슬픔과 고통은 경시되었다. 필자는 수탉의 소리를 듣고 통곡한 베드로의 슬픔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설교가 베드로를 내리고 바울을 높이지만 천국에서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큰 자로 인정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니 그것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이다. 12명의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들어갔다. 사람마다 색깔과 달란트가 다른 강점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삼손은 재능이 있었고 수수께끼를 낼 정도의 지력도 있었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느라 실패했다.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 여자에게 빠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여자의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이 망가졌다. 지혜는 침묵을 요구한다. 침묵은 가장 큰 보호자다. 많은 말은 실수를 증가시키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공격의 기회를 촉발시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특히 베드로를 주목하여 넘어뜨리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교회 설립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구원 계획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일찍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탄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3번의 부인을 허락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약점을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주님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실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주님께서도 이 때문에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사탄은 이미 유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였고 베드로도 넘어뜨렸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셨다. 우리도 때로 실패할지 모르지만 절망에 빠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나섰다. 바울은 땅에서 어느 정도 영광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상급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